오늘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음부에 내려가심 그리고 부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될까요? 사도신경은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록하면서 굳이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생략을 해도 무방할 텐데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각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관해서 각기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이 누락시킨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보완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무덤을 제공한 요셉이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마가는 그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더 첨가해서 밝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는 구절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뿐이라는 이런 주장을 펴니다. 예수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며칠 동안 혼절한 상태에서 이후에 기력을 다시 회복한 것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를 박해한 자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했고,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더불어 기록함으로써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바로 죄에 대한 참혹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의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이고 영원한 절망의 상태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 이제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영원한 박탈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신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대가로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될 그 죄의 참혹한 대가를 모두 감당하심을 뜻하는 매우 중요한 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한 번만 죽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두 번 죽는 자들이 되었겠죠.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아래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의 완전하신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곳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고통의 대가이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은 위대한 사랑의 극치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선언해 주시는 지울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사 죽으시고 장사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의 희망을 위해서, 다른 모두의 희망을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절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이겨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가둘 수 있는 것, 차디찬 무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를 경험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버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장사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속죄하심의 은총 아래 살면서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의 그 혐오스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평생도록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죽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자의 도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죽이는 일에 평생의 진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함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동기는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그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 나의 그 죄 때문에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죽이는데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될 매우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죽이고 옛 사람을 죽여가는 그 고통스러운 증거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 드러내면서 이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받은 그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심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힘써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목표에 대한 집중력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가 가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체험에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가장 진지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TV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폭발물을 다루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폭발물을 제거해야 되는 특수한 임무를 띈 군인들이 농담을 하면서 담배를 물고
폭발물을 제거하는 군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도로 훈련받은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이 손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신중하고 매우 신중하게 그 폭발물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폭발물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 폭발물을 취급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성도는 결코 죄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큰 죄를 사함받은 자라면 그가 더욱 힘써 죄를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그런 경건한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에 앞장을 섰던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일에 그는 한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이방인 선교의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불살라 드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은혜에 대한 생생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남다른 사명 앞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받은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기를 적출해서 남에게 거저 주기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통틀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는 것이고, 편안한 자신의 노후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저 먼 이국의 땅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도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더 큰 죄를 사함받은 그런 자이십니까? 그러면 남다른 삶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말씀드리건대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사도신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만 바로 이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절이 생략된 부분이죠?
음부에 내려가사, 이 부분이 생략된 부분입니다. 1938년도에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교의 신학자였던 박형룡 박사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럼 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일까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또 1905년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이 구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생략된 것에 대한 중대한 책임은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1897년과 1902년 그리고 1905년에 번역된 감리교회의 사도신경에는 한결같이 바로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이 사도신경의 이 구절에 대해서 각각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의 통일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장로교회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이 중요한 구절을 감리교회에게 양보함으로써 사도신경의 이 구절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든지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 한국 장로교회는 이 일들을 자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지옥 강화설, 음부 강화설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사도신경에 바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연옥의 교리, 그리고 림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영이 지옥을 체험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신교 가운데 일부도 이 구절을 바탕으로 제2구원설을 주장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제2구원설이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지옥까지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지옥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주장은 모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의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바로 옥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지옥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지옥, 영어로 hell이라는 영어 단어는 보이지 않는 덮여진 장소라는 그런 뜻의 앵글로 섹스너인 헬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음부를 뜻하는 소울과 헬라어 하데스라는 이 같은 의미의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헬란이라는 단어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비탄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바뀌어져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음부라는 말은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여전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헬라케라는 단어로 이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을 뜻하는 단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감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맺어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마치 그의 상태를 감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성경의 구절이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감옥, 그러면 이 세상과 단절된 장소 아닙니까? 죄인들이 가두어지는 곳, 은혜의 사각지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듭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감옥과도 같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 채로 그의 영혼이 깊은 침체 속에서 고통을 맛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해석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한 개혁파의 해석은 칼빈이 인용한 바대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루피누스의 해석을 따라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혁파의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어구를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통이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비유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예수께서 진정으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셨다라고 최종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적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가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심으로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엄청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셨다고, 이렇게 이 부분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구절이 갖는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한 짧은 구절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런 고통 없이 죽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대가의 지불이 아니었고,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도의 고통을 그분께서 경험하시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어서 지옥의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처절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대가로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갈보리 피 언덕 위에서 그분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고, 그는 죽음이라는 극단의 비하의 상태까지 내려가심으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가 다 감당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잘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번에서도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사 라는 말은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교리는 이 부분을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음부로 내려가사 라는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표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유비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서 그런 고뇌와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이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지식과 진술들을 깊이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목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논증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장사되셨는지를 우리가 소상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했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우리가 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할까요? 이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어난 너무나 훌륭한 영웅적인 일이었고 또 너무나 통분히 여겨야 될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전하고 알려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듯 성도에게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정밀하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만이 신자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칫 무뎌질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거룩한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감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저주가 아들에게 모두 부어졌고 그 대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기까지 처절한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모두 지불하셨다는 이 지워지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이 우리는 더 열렬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더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불의와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믿음이 비상적인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비상적인 사랑이 신자라고 이름하기는 하나 비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연수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배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열렬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까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자신을 이같이 온전히 버려서 견디기 힘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 당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까지도 이겨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분의 그 의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만이,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과 이러한 사랑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고백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고 장사되심으로 그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그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신자의 신앙의 진위 여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택자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그들 각자의 영혼에 각인시키시고 그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진 세파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궁극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희열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 그것으로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종교.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서러운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세요. 가장 최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최후란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부활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결국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길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성화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그 고통과 마침내 그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처럼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의 모질고 힘겨운 삶 때문에 혹은 핍박과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날마다 더욱 우리 안에서 해체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나 죄에 대한 올바른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고통의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생애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작아질 때만이 우리는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지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